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입니다. 신학기 진군예배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요절 말씀으로 야고보서 4장 8절 같이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진군예배 말씀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을 깨닫는 깨달음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인간 세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싸움과 다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싸움과 다툼은 나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갈등과 고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왜 싸우고 내면의 갈등과 고민은 또 왜 계속되는 것일까요? 오늘 야고보서 4장 말씀은 그 이유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와 함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고 하며 그 방법과 해결책 또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는 가운데 새 학기를 앞두고 있는 우리가 은혜 받고 방향을 잡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첫 번째, 내면의 정욕과 탐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싸움과 다툼이 항상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지금 현재 싸우고 있죠. 그 싸움과 다툼은 근데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너희 지체 중에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기 정욕은 세상적인 헛된 소망과 욕구, 즉 세상적인 욕심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는 세상적인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싸워서 자기 욕심을 채우면 모르겠지만 채우지 못했을 때에는 신체적인 상해를 가하기도 하고 심하면 살인을 저지르기까지 합니다. 조선 후기에 실학자였던 그 연암 박지원 선생이 있습니다. 박지원 선생 아세요? 2000년대 후반. 박지원 아는 사람? 다 알죠? 뭐 열하일기 쓰고 막 그 있잖아요. 그분이 황금대기라는 글 속에서 이런 예화를 소개했습니다. 3명의 도둑이 무덤을 도굴 하여 많은 황금을 훔쳤습니다. 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축배를 들기로 했고 그 중에 한 도둑이 술을 사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금을 혼자 다 차지하려 했던 그는 술을 사가지고 오는 도중에 몰래 술에다가 독을 탔습니다. 그런데 그가 도착하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2명의 도둑들이 다짜고짜 술을 사온 그를 급습하여서 죽여버렸습니다. 그가 술을 사러 간 사이 나머지 2명이 서로 금을 나눠 갖기로 합의를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앞불사 2명의 도둑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방금 죽은 도둑이 사온 그 술을 마시고 나란히 둘 다 죽어버렸습니다. 다소 우스운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 예는 욕심에 눈이 멀어 서로 암투를 벌이다가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예라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욕심에 한번 사로잡히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위험한 존재입니다.
이런 인간 세상에 대해 고대 로마 철학자 키케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욕심은 증오를 낳고 증오는 전쟁을 낳는다. 바로 이 욕심이 개인을 망치고 가정을 망쳤으며 국가를 망쳤다. 사람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는 또 다른 이유는 시기심 때문입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사람들 중에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이 나보다 더 잘 나가고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을 보면 속이 시끄럽고 급기야 뒤집어지기까지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더 사랑받고 싶은데 남이 더 사랑받고 인정받으면 속이 썩는 시기심에 시달리는 사람들입니다. 시기심에 시달리게 되니까 정상적인 생각 역시 하기가 어렵습니다. 미움의 감정이 걷잡을 수 없게 생겨납니다. 마침내 감정이 폭발합니다. 그리고 싸웁니다. 급기야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결국 소원한 바를 얻지도 못하고 죄와 상처뿐인 결과만 초래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가인 컴플렉스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죽였죠. 하나님께 더 인정받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가인 컴플렉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죄악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육체의 욕심과 시기심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죄악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서는 육체의 욕심이 성령을 거스르는 죄악된 요소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욕심은 성령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싸울 때 겉으로 보면 그 사람과 싸우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싸움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대적해 우리 자신이 싸우는 싸움입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이런 욕심과 시기심에 근거를 둔 다툼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행위로서 그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마땅할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정욕과 탐심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수 있습니다. 고로 우리의 간구함 역시 어떠해야 마땅합니까? 그냥 무작정 주시옵소서, 기승전 다 빼고 결과 주시옵소서가 되어야만 할까요? 다 같이 2절 저쪽 뒤에 또 3절까지 말씀을 너희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또 이 말씀이 있는 반면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같이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거 어쩌란 말입니까? 구하란 말이야, 말란 말이야. 정답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과 만족함만을 위해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외면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기도를 드린 분은 거의 없겠지만, 주님, 저 여자가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일단 이쁘네요. 뭐 불교 신자인데다가 세상적인 욕심이 많은 그녀이지만
제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저 여자하고 어떤 수를 써서라도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거 백날 간구해 봐야 안 들어주실 확률 100%입니다. 하나님께서 전광석화처럼 응답하시는 간구는 그 목적과 동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간구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고 그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간구함입니다. 이 시간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들을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하여 세상과 벗하지 말아야 합니다. 4절 서두를 보십시오. 서두에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가늠한 여인들이란 영적인 가늠을 의미합니다. 성경 속에서 종종 구약시대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결혼한 관계, 그 혼인한 관계로, 또 신약시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도 신랑과 신부 관계로 묘사되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영적 간음이란 신부인 주의 백성들이 신앙의 정조를 버린 채 신랑 대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해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마치 자기 남편을 두고 외간 남자와 정욕의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간통죄가 폐지되어버린 요즘이라지만 예나 지금이나 간음은 여전히 심각한 죄입니다. 4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간음한 여인들, 시작. 야고보는 주의 백성인 우리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간음을 행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아주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거기서 마음의 탐욕과 쾌락을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 중에서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부인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멀어지기만 하면 곧잘 드는 생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만 믿고 살려니까 뭔가 재미가 없네. 나의 세상적인 욕구를 채울 길이 없네. 라고 하는 생각들일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 역사에 대한 시각도 어느새 부정적으로 변해버리기 일쑤입니다. 주일에 어디 마음대로 놀러도 가지를 못하지. 술도 마음대로 못 마시지. 담배도 못 피우지. 옷도 너무 야하게도 못 입지. 연예행위는 미팅도 마음대로 못하지. 뭐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게 많아. 게다가 하나님을 믿으면 무슨 일은 또 그렇게 많은지. 전공 감당하고 직장생활 하기도 바쁜데 성경 공부해야지, 기도해야지, 소감 써야지, 소감 발표까지 해야지. 아따 참아 그냥. 때마다 양식 발표해야지. 무슨 양식 발표는 이렇게 빨리 돌아온대요. 아따 참아 그냥. 말씀 써야지, 1대1 해야지. 하여간 많기는 겁나 많네. 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이건 그 순전히 믿음이 어릴 때, 그리고 영적으로 다운이 됐을 때 제가 주로 한 생각들입니다. 어찌됐건 사람들은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다가도 떠나고 아예 초장부터 믿으려고 생각조차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아주 끈끈하고 친한 벗처럼 지내고자 합니다. 그곳에서 내가 원하는 명예와 자랑과 부와 권세 그리고 쾌락을 만끽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과 벗하여 세상과 팔짱 끼고 다니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본문 말씀에서는 그렇게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될 때 그 사람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영혼에게 복을 내려주실 수도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은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만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을 사랑할 때 우리는 결국 곤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할 줄 알고 예수님을 떠났지만 허무와 무의미에 시달리게 되고, 다 얻은 것 같았지만 사실은 얻은 게 하나도 없는 나 자신을 결국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하여 세상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5절 말씀에서는 신랑 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시기하고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모하고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아주 아이러니컬하지만 미움과 분노 대신 사랑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좀처럼 이 세상 사랑에서 그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딱딱해지기까지 합니다. 그럴 경우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6절 말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물리치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는 심판하시고 없애버리시겠다는 뜻입니다. 반면 자기 죄를 깨닫고 이 세상 사랑이 가득한 마음에서 스스로 돌이키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겸손하여 간음한 여인들처럼 이 세상과 벗대어 지내는 것으로부터 과감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 그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맛보고 참된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해야만 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곧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다 함께 모여가지고 마귀야 떠나가라,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한다고 해서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 공동체 안의 싸움과 다툼의 문제를 다루면서 시작하였습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런 싸움과 다툼과 시기심 모두는 마귀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속성 자체가 공동체의 파괴와 분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마귀의 역사를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나의 감정과 상황에 일치하든 일치하지 않든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주님의 뜻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미움과 시기심과 불평과 불만을 잠재워야만 합니다. 그리고는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모임 안에서 마귀는 결코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 손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8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내적으로 취할 자세요 결단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성막에 들어갈 때 먼저 그들의 손과 발을 물두멍 알죠?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물이 있어요. 놋대야죠. 청동으로 만든 놋대야인데 거기에다 먼저 씻었습니다. 손과 발을. 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를 청산하는 자세요 회개하고 결단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께 가까이 나아갈 때 죄를 씻어버리고 청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마음속에 여전히 죄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서는 결단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는 달리 말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는 식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가 두 마음을 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지난날의 양다리 신앙을 슬퍼하고 애통해하며 울어야만 합니다. 죄 가운데 쾌락을 즐기며 웃었던 삶을 애통함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주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깨닫고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어야만 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높이며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들을 곧잘 많이 봅니다. 그리고 우리도 실제 직접 간접적으로 그리할 때가 많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처럼 밥맛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직간접적으로 자기를 드러내며 높이려고 하는 사람 정말 싫어하십니다. 천사 중에 으뜸이었던 사탄, 곧 루시퍼가 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까? 이는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급기야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까지 이르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 앞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죄인의 심정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러한 자아 발견이 참된 신앙의 대전제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온전하게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때가 되면 높이십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 형제 비방하기를 그쳐야만 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자, 시작. 여기 그 비방한다 라고 하는 것은 허물과 죄를 드러내놓고 비판하여 깎아내리고자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남 험담하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 그 사람이 없을 때 뒷담을 까고 판단을 하며 비판적인 말을 쏟아낼 때 왠지 모를 희열이 있어, 재미가 있다니까. 스트레스가 확 풀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야고보 선생은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는 한마디로 너 누구냐? 네가 도대체 누구길래 재판관 행세를 하면서 이웃을 판단하느냐? 라고 하는 말입니다. 형제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비방이나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 몸처럼 아껴 주어야만 할 대상입니다. 십계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에 순종하지 않고 남을 험담하고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요 반드시 회개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 같이 8절 상반절 다시 역으로 가서 8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짧지만 이 말씀 마음에 새긴다는 의미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주제이자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궁극적인 성취를 위해 야고보 선생은 이전 말씀에서 우리에게 욕심을 물리치고 이 세상과 벗하지 말며
하나님께만 복종하고 마귀와 싸울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또 손을 깨끗이 하고 겸손하여 형제 비방을 멈추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짧지만 이 말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이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했을까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찬양 봉사자였던 아삽 아세요? 아삽의 시 있죠. 그 아삽의 시를 쓴 아삽이 쓴 시편 73편 28절 상반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삽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이야말로 진정 복된 삶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받는 복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차원이 낮은 복과는 완전히 다른 복입니다.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모든 죄를 사함받는 복입니다. 더불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데 쓰임받는 복입니다. 이를 통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영생의 복입니다. 시편 133편 3절에서 다윗 역시 이것이 복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다 같이 시편 133편 3절 없나요? 없으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헐몬에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바로 이런 복들을 얻게 되기 때문에 야고보 선생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러나 말이 쉽지. 그래 좋았어. 그래 복받기 위해서 내가 오늘부터 당장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지 한다고 해서 실제 가까이 하는 삶을 바로 살 수가 있습니까? 더불어 그런 삶을 위해서 위에 열거된 6가지 사항을 바로 완벽하게 실천해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어렵죠. 안 되죠. 그건 마음만 먹는다고 해서 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위에 열거된 6가지 조건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가 아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내주하사 온전히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러할 때 점차 내 마음속에서 이기적인 욕심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과 버타는 것이 점점 재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늘상 이기는 삶을 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심령이 깨끗하고 순전해질 뿐만이 아니라 겸손히 몸에 배이고 형제의 사랑을 내 몸처럼 하는 자로 점차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것이 중요했기에 전지의 창조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동시에 죽기까지 주님만 따르겠다며 말만 앞세우는 제자들에게도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하시며 깨어 기도하기를 권하셨습니다. 육신을 덧입고 있는 우리는 언제나 실수투성이고 넘어지기를 반복하는 죄인들입니다. 때문에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줄기차게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가까이서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매 순간 승리하며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하여 매 순간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뵙는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분과 가까이 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직접 뵙는다는 것은 몇몇 극소수의 신앙의 경지에 이른 분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하여 그분께서 친히 자신을 계시해 놓으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매 순간 읽은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내 삶 전체를 지배하게끔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만 하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서 1장 8절 9절 말씀에서 당신의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할 때 그는 형통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 역시 그와 언제 어디서든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요, 그분께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그 어느 해보다 말씀을 읽고 쓰고 또 그것을 묵상하며 삶에 적용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에 힘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2,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 선생은 이제 우리의 인생관은 그 인생을 보는 관점을 말합니다. 또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가, 또 나의 행복의 관점은 무엇인가, 이런 거를 인생관이라고 합니다. 인생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에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유대인의 상술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뛰어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는 곳에는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무역이 성행하고 그곳에는 각종 부와 사치와 허영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신흥 도시에서는 유대인이 오기만 하면 이들을 환영하고 우대했습니다. 그들이 들어와야 시장이 커지기 때문이었습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은 바로 이러한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절에 나온 이들은 돈을 버는데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신감을 근거로 그들은 어떤 도시에 가서 화끈하게 돈을 벌어 돌아올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까지 돈 벌 생각에만 몰두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1년간 비즈니스 여행을 하고 한바탕 돈을 열심히 벌어와 이를 자랑하고 흥청망청 쓰면서 놀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것을 목도한 야고보 선생은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우리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 야고보 선생은 이미 1장 10절에서 우리 인생이 잠깐 피었다가 시들어 지나가는 풀의 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정말이지 아침에 잠깐 뿌옇게 일어났다가 어느 틈에 사라졌는지도 모르는 안개와 같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엊그제 코를 흘리며 초등학교에 입학한 것이 정말 그 엊그제 같은데 벌써
50대 중반이 되어버렸습니다. 젊을 때는 배가 하나도 안 나오고 늘씬함 그 자체였는데 지금은 배만 볼록한 ET가 되어 있습니다. 인생 참 순식간이네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한 모세의 말이 요즘 엄청 실감이 납니다. 이뿐입니까? 우리가 내일 일은 또 알 수나 있을까요?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잠언 27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27장 1절. 자, 시작. 우리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많은 곡식을 잔뜩 쌓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부자의 인생 계획은 오늘날 누구나 품을 수 있을 만한 이상적인 계획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이 부자에게 나타나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아침 안개처럼 잠깐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운명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의 계획, 얼마나 허망합니까? 세상 욕심이 또 얼마나 덧없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모두 다 하늘에 적을 둔 성도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돈을 벌려고 하는 생각, 좀 더 즐기려고 하는 생각을 하기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뜻이면부터 하리라까지. 자, 시작. 이는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고 이것저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람들로서 매일 아침 눈을 뜬과 동시에 오늘 하루를 우리 주의 뜻대로 살고자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자로서 이 세상을 사는 보람이 아닐까요? 안개처럼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짧은 인생, 가장 의미 있고 확실하게 사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런 인생을 축복하시고 이런 인생에 상급을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종국에는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에 황금빛이 찬란한 면류관으로 보답해 주실 분이십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는 천국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허락해 주실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지인데 언제까지 이 세상에 허탄한 자랑에만 목매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이 세상의 부와 명예가 헛된 것인 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만을 얻기 위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 선생은 이것이 바로 악함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선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헛된 것들만을 추구하며 그러한 것들을 자랑하는 삶이 결코 되지 않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안개처럼 잠깐 보이다 사라질 인생, 우리의 찰나와 같은 인생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서 오직 그분의 지상 명령인 주와 복음 역사를 위해 사는 인생이요 그분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 진정으로 복된 삶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사실 제겐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지만 마치 초신자처럼 아직도 욕심과 탐심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런 잔재들과 끊임없이 싸워 이길 때도 있지만 질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도 양다리 신앙을 완전히 못 버린 채 이 세상과 짝하여 즐기고자 하며 마귀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 대신에 적당히 타협하는 것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여전히 형제를 비방하는 모습 남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저에겐 아직도 요원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극복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여 하늘에서부터 오는 무한한 복을 누려보고자 몇 년 전부터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말씀을 보지만 아직 갈 길이 먼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제 모습을 제가 직접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점에서 무조건 양식을 보고자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날 말씀 읽기 분량을 채우고자 하고 어떻게든 1시간 기도를 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전과는 다르게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쾌락 추구를 통한 즐거움보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찬양과 하나님 역사의 동참을 통한 즐거움을 더 추구하고자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지는데 시간이 아주 많이 오래 걸렸지만 그리고 아직도 세상 속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부등호의 방향이 하나님 쪽이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의 이 상황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니, 기도와 말씀으로 더욱 깨어있고 더욱 성령 충만하여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저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주와 복음 역사를 위해 더욱 헌신하는 삶이요,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가득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새 학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가오는 새 학기를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이 권면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가까이 하기보다 매 순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안개와 같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인생, 천국 백성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면서 오직 그분만을 자랑하는 삶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다가오는 새학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매 순간 승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8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죄인들아 쇠를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 아버지, 진군 예배 말씀을 통해 은혜와 방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공동체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안개와 같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우리네 인생이 이 세상의 허탄한 것들에 마음을 쏟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힘써 감당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